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9편과 시편 130편은 고통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힘든 때에 우리가 읽으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시편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대적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친 것에 감사하고 또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으로 보아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작품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여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에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원수들에 의해서 고통과 박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마지막에는 꼭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어려움과 몰려오는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고통 가운데 승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나 출애굽했을 때 그로부터 안식을 취할 때까지 여러 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압제하에서도 도저히 회생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상태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역사적인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명맥을 그대로 이어오도록 거기에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그걸 계속 이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꼭 성취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박해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또 2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어릴 적부터 과거부터 나를 계속해 괴롭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였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고통의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가 오게 된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기다리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국 승리의 메시지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통의 멍에를 끊어주심을 우리가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고통의 멍에를 계속 지고 가게 하지 않고 결국 그 멍에를 끊어주신다고 하는 것. 그걸 확실히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악인의 형통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소시 때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소시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지만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여기서 소시 대개 이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말하고 또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한 고통을 시인은 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박 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가지고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슨 얘기가 여기서 박 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잔혹한 압제자에 대한 비유적인 묘사로서 이 용어는 박고랑처럼 푹 패인 자국을 남기는 채찍이 있답니다. 이 채찍을 휘두르는 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채찍을 휘두르면 꼭 박고랑이 파이듯이 그냥 몸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이런 괴로움, 이런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또 사사기 곳곳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처럼 하게 되고 끌려가고 많은 아픔과 상처, 채찍 맞는 것처럼 마치 등골에 박고랑이 파일 정도로 맞는 것처럼 이런 상처가 남는 힘든 역겨운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당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속박의 줄을 하나님은 끊어주신다는 거죠. 끊어주셨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 그 줄을 다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우리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환난의 줄로 메어둘 수 있으나 그것이 옳지 못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의해서 마련된 그 줄을 즉시 끊어주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급하게 처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즉시 멈추게 하시고 즉시 끊어주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난날 우리는 죄와 사탄의 올무에 매여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줄을 다 끊어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죄와 고통 속에 사망의 줄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살았지만 그 사망의 줄을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끊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영원한 자유를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멍에 끊어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고통의 멍에 끊어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악인들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악인들이 아무리 잘 때도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자. 시인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며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시온을 멸시하는 자는 지붕 위의 풀과 같아가지고 자라기도 전에 다 말라버린다. 지붕 위에 풀이 나봐야 햇볕이 쫙 떼면 얼마 못 가서 그 풀이 뭐 정상적으로 못 자란다는 거죠. 말라버린다는 거죠. 왜? 땅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붕 위의 풀은 벨만한 가치도 없어가지고 묵고 저장할 간수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리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보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냥 뽑아가지고 그거 뭐 간수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둔다는 거죠.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곧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시온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비방하는 자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열방들을 우리가 쭉 보십시오. 저들은 잠시는 흥왕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나중에 힘을 다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두가 다 굴복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대리기 때문에. 그 말로는 언제나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열방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다 수치를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에 의해 패배하게 되고 그들은 그들의 그 노력과 계획은 자신들의 수치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악인들은 잠시 흥왕하듯 보이지만 흔적도 없이 살아버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이 잠시 잘 되는 것,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줄을 다 끊으셨다.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엿보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끊어주신다. 막아주신다.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 멸망해서 유다가 해방된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의 메시지가 여기에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메시지는 고통의 때에 악인들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고통의 멍에를 끊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다리며 살아가자. 이 말씀입니다. 윌리엄 슬리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1800년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작시하고 조지 스테빈스가 작곡한 우리 고통의 멍에에 벗으려고 하는 찬송을 오늘 아침에 불렀습니다. 이 슬리퍼 목사님은 가정 선교 사역을 아주 많이 헌신했던 그런 분입니다. 특별히 가정에 홀로 믿는 성도들이 가족 보호만을 위해 가지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특별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 가정 사역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받아 이 찬송시를
이 배경은 시편 71편 4절을 배경으로 이 찬송지를 썼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우리가 고통의 멍에를 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나오면은 자유와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옵니다. 고통 가운데 승리하려면은 주께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면 주께로 오는 겁니다. 주님이 자유함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끊어주십니다. 이 위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을 주게 되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